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시작. 내가 보았는데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저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찬양대를 하는데요. 너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 복된 기별인가? 복된 기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2000년 12월 10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저와 집사람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한테는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2000년 12월 10일에 저희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봅니다. 2009년 8월 3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이 날은 아마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일본에서 총선이 있던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후 자민당 독주 체제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통하여 처음으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선거가 바로 이날 선거였습니다. 제가 이 선거의 결과에 관심이 있어서 선거 방송을 보기 위하여 8시에 TV 앞에 앉았습니다. 탁 하고 TV를 켰는데 선거 방송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을 하면서 그 시작과 동시에 자막이 하나 딱 하고 떴는데 무슨 자막이었는가 하면 이런 자막이었습니다. 쿄와 심판노 히. 번역을 하면 오늘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자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한 일종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의 기별이 자민당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안 좋고 두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은 이렇듯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미국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심판이 복된 기별입니까? 아니면 복되지 않은 기별입니까? 우리 차재석 장로님 영혼 없이 복된 기별입니다 그러십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십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기별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기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은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심판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지점이 바로 참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절없는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죽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뭐가 있다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몇 종류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1의 죽음, 제2의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1의 죽음을 일컬어서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제2의 죽음을 일컬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째 사망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봅니다. 첫째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러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첫째 사망이 우리에게 왔는가? 첫째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러온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르러오는 것이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 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 이르러 오게 된 이유는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뭐함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선택적 죽음인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죽음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망에 처하지 말아야 합니까? 둘째 사망에는 처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죽음이 있다고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와, 우리 차재수 장로님 없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차재석 장로님께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께 여쭤봅니다. 장로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목적이 생겼습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대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내 아내를 만나기 위함이다. 애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일본의 야구 영웅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자가 이찌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찌로가 그 기자를 쳐다보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야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태어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역사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기 위하여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뭘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살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목적으로 죽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기록들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지점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죄? 내 죄, 우리의 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가 치러야 할 대가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망은 누가 치러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치러야 합니까? 내가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불해야 할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누구의 행위예요? 우리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위 안에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인간의 의지라든가 인간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행위는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뭐하면 믿음으로 뭐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요?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이 여러분 한 절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두 자로 뭐라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음은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고 구원의 과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세 가지 사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죽음에도 종류가 있다.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세 번째는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사실 위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판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곽 집사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받을 필요 없다. 감사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 참여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싫지 않으시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도에게 심판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맞습니까? 차재석 집사님, 우리 장로님의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찜찜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절의 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한 번 죽으면 사람이 뭐요? 정한 건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대요. 조금 전에는 뭐 심판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심판이 있대네요. 막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경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합니까? 아닙니까? 그럼 조금 전에는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있긴 있는데 이제 이래 나오면 이제 또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심판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의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가 하면 제 손가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 전 심판이 있고 재림 이후에 있을 재림 후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 전 심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조사 심판이 있고, 재림 이후의 심판은 천년기 심판이 있고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 심판을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고 전부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혼란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아야 합니까?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제가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년기 심판입니다. 천년기 심판은 언제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셔요, 하늘로.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의인들을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하늘 예루살렘으로. 하늘 예루살렘으로 의인들을 데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의인들이 몇 년을 삽니까? 아멘. 1000년을 삽니다. 그죠?
그렇다면 의인들이 천년을 살면서 하늘에서 뭘 하나요? 바로 심판이 나옵니까? 조사 심판이 나옵니까? 바로 심판이 나오나요? 하늘에서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성경에 보니까 천년 동안 너희가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왕노릇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왕노릇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그 왕노릇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처럼 권세 부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왕노릇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20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하는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가 나와요? 왕노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심판을 한대요. 의인들이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년기 심판은 의인이 악인에 대한 조사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인이 왜 악인을 심판해야 합니까? 여러분 증언해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왔네? 그래서 놀라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안 왔네? 그래서 놀라고. 세 번째는 내가 왔네? 그래서 놀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셋 중에 두 가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왔네? 그건 여러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왔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왔네? 내가 올 줄 몰랐는데 왔으니까 좋은 일입니다.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가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이 안 왔네? 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나의 가족이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 왔지? 내 가족이 왜 못 왔지? 그러면 뭐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악인에 대한 조사 심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심판이 여러분 천년기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집행심판입니다. 집행심판은 언제 있는가 하면 천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 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근데 지구에는 누가 있어요? 악인들과 사탄 마귀가 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늘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20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즉 자기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 형벌이 집행되는 심판이라 그래서 이것을 집행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 바로 이 집행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심판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사탄과 악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사심판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 무엇입니까? 조사심판은 재림 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조사 심판은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심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해야 합니까? 왜 심판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셔서 누구를 데려가요? 의인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의인을 데려가기 전에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의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규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을 데려가려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규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조사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거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사심판에 대해서 집중 좀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사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일본 선교사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아마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미. 제가 선교사 교회를 섬긴 지 4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제가 방문을 하기 위하여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제가 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해안,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안도로였습니다. 가고 있는데 가다가 그 길은 옆으로 딱 하고 좀 꺾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차를 몰고 쭉 가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딱 하고 꺾어졌어요. 근데 딱 하고 꺾어졌는데 꺾어지자마자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 앞에 경찰이 딱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서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일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경찰이 서라 그럴 때 정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저보고 서래요. 그 왜 서라는지 제가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일시정지선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일시정지선 잡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일시정지선을 굉장히 엄격하게 잡습니다. 일시정지선을 어겼다고 저를 잡는 것입니다. 저보고 잡더니 면허증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내놔라는데 면허증을 꺼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유심히 제 면허증을 보더니 하는 말이 다른 면허증이 없네요. 면허증이 2장입니까 여러분? 면허증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찰이 하는 말이 경찰서로 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현장범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면허증을 발급을 받으면 갱신을 하는데 갱신 기간이 얼마예요? 5년 아닙니까? 요즘 10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면허증을 따고 간지 4년째가 되었기 때문에 갱신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면허증 갱신 안 하고 운전하면 뭐가 됩니까? 무면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면 운전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경찰서에 붙들려 가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는데 얼마나 불친절한지 진짜 죄인 다루듯이 하더라고요. 조사를 받고 취조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멘. 응답해 주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가 조사를 받는데 전화가 한 통 저한테 왔어요. 누구였는가 하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만저만해서 지금 경찰서에 와 있다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 그 집사님의 친구분이 있어요. 미지혜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 미지혜상은 그분의 친구로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구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미지혜상이 또 남편을 인도해가지고 그 두 분이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인가 하면 검도를 하는 분인데 그 섬에서 검도를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검도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관에서요 검도를 배우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찰들이 배우잖아요. 그 경찰서의 간부들이라든가 그 경찰관들이 전부 다 그분의 제자였어요. 그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 센세이 있지 않냐고. 전화를 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냐고. 그분이 한국에서 여기 이곳을 봉사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분이라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냐고.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좀 잘 봐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경찰이 오더니 나가래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라 그러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가라 그랬냐면 그분의 전화도 있지만 당신을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나가서 얼른 면허증을 갱신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저를 내보내줬습니다. 아멘. 나가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데 다른 건 좋은데 한 가지는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일시정지선 위반은 처벌을 받아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집에 가 있으면 안내서가 통지서가 하나 갈 거니까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며칠 있다가 안내서 하나 갔다고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 법원에서 왔어요. 뜯어봤더니 무슨 안내서인가 하면 법원에 출두하래요. 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가야 되잖아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법원을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법원에 가서 아는 사람 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교사가 여러분 선교지에 와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법원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는 사람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갔더니 몇 명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한 50명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제가 제일 마지막 번호였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 4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성후상 그래요. 불러요. 예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앞에서 이제 판사가 이제 안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취조를 하더라고요. 물어요. 제가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다 했더니 그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딱 내주는데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게 청구서였습니다. 당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알아? 벌금형으로 이걸 벌금을 내라는 청구서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청구서를 받아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가가지고 내는데 그때 돈으로 얼마였는가 하면 입지망행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이었습니다. 크죠, 여러분? 일망행을 딱 내고 나니까 은행에 딱 냈더니 은행에 봤더니 은행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돈을 받았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영수증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증이 탁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수증을 받아가서 청구서에다 영수증을 딱 하고 붙여가지고 다시 법원으로 가서 딱 하고 냈습니다. 냈더니 안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오하리 맛이다. 우리나라 말로 전부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 집으로 가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저의 부끄러운 경험인데요. 제가 이 부끄러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조사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조사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죄는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의 죄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청구서가 날아와요. 그 청구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당신은 뭐 하라고요? 그 사망을 지불하라라고 하는 청구서가 우리에게 날아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뭐 해주셨습니까? 지불해 주셨다고요. 아멘. 지불해 주셨으므로, 지불하셨으므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야 합니까? 지불했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나온 영수증을 어디에요? 청구서에다가 딱 하고 붙여가지고 어디에 내면, 재판관에게 딱 하고 내면 재판관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죄가 뭐 해졌다? 지불되었다. 사해졌다. 당신은 무죄다. 땅땅땅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조사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사심판할 때, 조사한다는 말은 진짜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살핀다, 조사한다는 뜻이잖아요. 조사심판은 뭘 살핀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조사한다는 뭘 조사하는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하시고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조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이 조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심판하면 늘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가르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사심판할 때 그 조사는요, 우리의 죄를 조사하고 우리의 잘못을 조사하고 우리의 허물을 조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조사하는가 하면, 청구서에, 우리에게 나온 그 청구서에 뭐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은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이 조사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누구를요? 장녀를 잡을 때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설주와 임방에 무엇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 오버, 뛰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대속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여러분 조사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사심판은요, 다 죄를 살피고 늘 자기를 살펴서 늘 실망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사심판은 뭘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의 본질적인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조사심판의 여러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조사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이 보기를 뭐요? 보는데 뭐가 있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거기 뭐가 있더라?
책들이 있더라. 심판의 근거입니다.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책들을 가지고. 근데 책들이 복수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 뭐가 있어요? 기념책이 있고, 또 죄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념책은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기념책에는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동기로 행한 모든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으로 한 행실은 기록되지 않아요. 뭐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동기로 행한 그 행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만약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죄책에 내 죄가 기록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죄책에 내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대답하시는 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죄가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죠? 죄책에 내 이름이 있는데 죄책에 내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면 반드시 뭐가 지워져야 합니까? 죄가 지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죄책에 있는 내 죄가 기록이 지워져요. 그걸 죄의 도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요. 재림을 기준으로 재림 이전의 심판이 있고 재림 이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 전 심판은 뭐가 있어요? 조사 심판이 있고 재림 후의 심판은 천연기 심판이 있고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 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요? 재림 후 심판, 집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집행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계시록 20장 13절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이것도 집행심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시위한 자가 만만인데 뭘요?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어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심판을 아울러서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심판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오민숙 집사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 12일 기도력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보다 더 크다는 생각은 구원 대신
자아를 선택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보다 더 크다는 생각은 구원 대신 자아를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죄가 내가 숨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보다는 크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앞에 여러분 용기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